오늘은 에스겔서 43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3장은 이제 새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과 이제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 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성전에 다시 임재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임재하신 새 성전은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와 새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 성전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또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는 그 영광 앞에 즉시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이제 에스겔에게 건네는 이제 명령들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는 새 성전에 있는 번제단의 규격과 이제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번제단과 봉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성전의 본질적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44장으로 가시면 이제 44장부터 46장까지는 새 성전에서 드릴 이제 새 예배에 관한 규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동문이 이제 닫혀버리게 되죠. 이제 동문으로는 왕을 포함해서 아무도 이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문을 닫으셨을까? 이제는 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를 그렇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성전이 아닙니다.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성전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바로 그 성취의 이 에스겔 성전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끝날에 이루어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루어질 성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일이 없다는 거죠. 천사가 동문 밖에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을 통해서 성전 안뜰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죠.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규례들을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예배의 사명을 이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도 이 죄악에 함께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죄악도 그 제사장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는 여러 제사장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해야 할 일과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5장은 계속되는 환상으로서 이제 거룩한 땅을 구별하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왕과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저울과 측량, 그리고 11조와 이제 봉헌물에 관한 규례를 제시하면서 왕과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여러 지침들을 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땅을 나눌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 구역을 하나님께서 거룩해 구별해서 거룩해 하시겠다는 거죠. 마치 11조처럼 일부의 땅이지만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가 속할 땅도 구별하십니다. 그 땅은 수종드는 제사장들에게도 이제 주거지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땅과 백성들의 땅, 그리고 왕의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9절부터 17절까지는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림과 또 통치자들이 백성에게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규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합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와 또 그때 드릴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과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자기 명의로 된 땅이 뭐 한 평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비 뽑은 땅에 제사장들의 주거지와 성전을 짓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살 이 마을을 만들고 또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고 또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상황 파악을 못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으시고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시간 동안 더 나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성숙하게 더 다듬어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신 뜻 분별하면서 승리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 43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